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오늘은 좀 달라요. 오늘이 마지막 주잖아요. 마지막 주니까 옆에 사람 좀 가슴 좀 찔리게 하자고요. 찔리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한 해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많이 찔리겠죠? 나도 찔리고 옆에 사람도 찔리고 감사드리고 또 2026년 한 해에는 2025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이제 마음을 다져야지 되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이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좀 찔리게. 좀 찔리세요? 네. 또 옆에 부부가 앉아있으면 더 찔리겠죠? 네. 기도해주고 했어야 되는데, 네. 다른 거는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은 남자는 대의적인 일을 하고, 여자는 그냥 작은 집안 일을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남자분들은 대의를 위해서 한대요. 그래서 대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한대요. 그래서 무슨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전 세계의 평화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기는 노력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내 되시는 분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가정경제의 발전과 자녀 교육, 우리 집안의 발전과 미래,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말 안 해도 아시죠? 네, 그래서 네,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이런 거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간구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2026년 믿음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 25년 시작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근데 표어는 뭐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저희 교회 오신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고 말씀을 바꾸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끝에 자 바꿨냐. 섬기라 그랬는데 왜 섬기자 했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으니까, 섬기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해야 되잖아요. 네 하고 우리는 공동체니까 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이 부지런해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하자는 거예요. 하자고. 그래서 섬기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섬기셨습니까? 얼마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셨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상대평가를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이죠. 상대평가, 절대평가, 이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대평가를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요. 야, 너 저 사람보다 잘했어. 저 권사보다 네가 낫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상 줄게. 이러기를 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도 내가 적어도 누구 집사보다는 내가 올해 더 열심을 냈어.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앙에 만족을 갖습니다. 누구의 만족이냐? 나의 만족이죠.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잘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 말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도 나에게 야, 너 참 나를 잘 섬기는구나 라고 인정을 해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답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나에게 만족이 되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지 못하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칭찬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지 돼요.
저 사람보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저 사람은 1년에 딱 특별 새벽 예배 때에만 새벽기도 몇 번 나오고 몇 주만 나왔는데 나는 그래도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은 그래도 꾸준하게 새벽기도 나왔으니까 목사님 저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라고 그런 제가 그랬죠. 네, 신앙생활 잘합니다. 근데 더 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신앙생활 잘하죠. 저 사람보다는 잘해요. 저 집사보다 잘하고 저 권사보다 잘하고 더 잘해요. 근데 더 잘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이 상 주실 만한 신앙생활인가는 저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시죠. 그럼 우리는 전혀 모르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 가르쳐 주셨죠? 성경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생활의 모습의 기준을 성경에서 우리들 가운데 제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과 비교를 해가면서 나 잘하고 있어 하면서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상 주실 때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하게 우리들 가운데 제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상대평가가 되어지면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면 상 줍니다. 요즘 초등학교는 상을 하도 많이 줘가지고 안 받는 사람이 있으면 이 아이들이 심적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어려서부터 심적 고통 가운데 노출되면 애들이 성장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고 한 반이 20명이면 20명 전부에게 상을 줘야 된대요. 그래서 슬기로운 상, 좋은 아들상, 좋은 딸상, 친구에게 친절 베품상, 이런 상을 만들어서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반이 전체가 다 상을 받아야 된대요. 그렇게 하면은 분별력이 없지 않을까. 사회에 나가면요, 그렇게 상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키워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저는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않을까. 이 양면성을 좀 잘 갖추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제 생각이고요. 중요한 것은 상을 주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잘한다고 해서 절대 상 안 주세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잘해서 상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넘어서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넘어서야 주시는데 넘어서는 사람이 100명이다? 그럼 100명 상 다 주십니다. 근데 넘어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럼 한 명도 상 안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 팔이 안으로 굽지 않습니다.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정의로우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면요, 나는 받을 상을 바라볼 수 있고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명령이 있잖아요. 그 명령이 3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요,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지런하라. 그런데 부지런하라는데 뭐가 부지런한 거죠?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부지런한 게 뭐예요? 여러분, 아침에 7시에 일어나면 부지런한 겁니까? 아니면 새벽 4시에 일어나면 부지런한 겁니까? 아니면 새벽 2시에 일어나면 부지런한 겁니까? 밤을 꼴딱 새면 부지런한 겁니까? 밤을 꼴딱 새고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한 28시간을 내리 잔다. 그 부지런한 건가요? 그러니까 부지런함의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추상적인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평가가 안 됩니다. 평가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평가가 안 되어지는 추상적인 개념을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만한 평가가 되어지는 기준으로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부지런함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한번 볼게요. 부지런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일을 꾸물거리거나 미루지 않고 꾸준하게 행하는 태도를 부지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부지런하다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적 의미를 보면은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미루지 않고 서둘러 행하되 목적한 바를 이룰 때까지 꾸준하게 행하는 것을 부지런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 같죠? 네, 올 첫 주에 이미 했던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이 부지런함의 의미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미루지 않고 서둘러서 해요. 빨리빨리 되죠, 여러분. 빨리빨리. 그 옥스퍼드 사전에 한국 단어가 한국 그 발음 표기 그대로 그 세계 영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김치예요. 김치. 예, 발음 그대로 김치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 그러면 빨리빨리. 근데 이 빨리빨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순간에만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내가 서둘러서 행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서둘러서 행하되 어떻게 한다고요? 목적한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꾸준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멈췄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포기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포기해라 그런 말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라 이런 거예요. 다시 일어서라. 하루를 가다가 넘어져도 일주일을 가다가 넘어져도 몇 달을 가다가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포기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포기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지런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부지런한 것은 뭐에 부지런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우리가 부지런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부지런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우리들 가운데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냐? 집에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은 나는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친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친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셨나요? 여기서 아멘이 확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이 말에 아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지런히 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애들한테 가르치고 이야기해 주는 것. 이러면 내가 부지런히 한 거예요. 자, 점수를 매겨보세요. 1점부터 10점까지 있으면 나는 부지런했나? 나는 몇 점? 딱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나는 2점, 나는 4점, 나는 6점. 뭐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체크를 하라고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도저히 저 자신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저한테 가지고 오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정도면은 제가 볼 때 한 2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성격이요, 듣기 싫은 소리를 못 하거든요. 그저께 장로님들을 갔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우리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잘 안 해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듣기 싫어도 장로이기 때문에 마땅히 들어야 될 내용은 이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안 돼요. 듣기 싫은 말을 제가 굳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저 트리플 A형이라니까요. 소심해가지고 이게 안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2점밖에 안 돼. 2점밖에 안 돼가지고 그러면 집사님 2025년도에 이거 부지런한 거 2점이에요. 그러면요 마음 상해요? 기분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마음 상할 것 같아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마음 상하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2점밖에 안 줘. 목사님 진짜 너무하네. 해도 너무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니까 제가 몇 점 줄까요?
좀 더 써야지. 저 그렇게 인색하지 않아요. 2점인데, 보이는 건 2점인데, 얘기할 때는 집사님, 올해 열심히 하셨네요. 한 8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분 좋잖아요. 아, 목사님한테 8점 줬어, 8점.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8점 줄까요? 중요한 게 그거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2점이면 야, 너 2점. 다음 통과. 다음 넌 3점. 통과. 너는 7점. 통과. 하나님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 제가 왜 7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점수 안 올려줘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들의 삶을 봐야지, 내 눈으로 내가 보면서 야, 이 정도면 내가 누구 집사보다 잘했네. 아유, 난 몇 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점수 매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점수를 찍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도 그래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도 열심을 내야지 돼요.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선지자들이. 선지자들도 뭐 했어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요. 아까 우리 신명기에서 부지런히가 어떤 건지 봤죠? 아침에, 저녁에, 일어날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에도 해야 되고, 길을 갈 때도 해야 되고, 밥 먹을 때도 해야 되고, 화장실에서 앉아서도 해야지 되고, 누워 있을 때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피셨나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목회자들은요, 더 이 일에 힘써야지 되는 거예요. 더 이 일에 힘써야 돼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가끔 그런 얘기,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학교 4년 혹은 신학교 4년에 대학원 3년 배운 걸 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그거를 가지고 나는 이제 다 배웠어 그러면서 하는 것은 절대로 그거는 좋은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다. 저는 우리 부목회자들한테도, 전도사님 목사님들한테도 늘 하는 얘기가 뭐냐, 공부하기를 멈추는 목회자는 목회자의 길을 포기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정말 기를 씁니다. 기를 써요. 그건 우리 목회자들이 알고 제 아내들하고 제 아이들이 알아요. 그렇게 열심히 저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목사님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 목회자일 뿐이지,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생업에도 부지런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양떼의 형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양떼의 형편을 살핀다는 건 뭐예요? 그게 내 농사잖아요. 내 1년의 내 업이에요. 내 업. 내 업을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살피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는지, 문제 있는 건 없는지, 잘 되는 건 없는지, 이거를 더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부지런히 살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도 부지런한 모습을 가져야 되지만 내 생업을 향하여서도 부지런함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신앙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굶기시겠냐. 안 굶겨. 걱정하지 마. 그리고 맨날 놀아. 맨날 놀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복권 당첨해 주실 날을 기다리면서 맨날 방구석에서 앉아가지고 그 복권 당첨 TV만 누르고 있어요. 최소한 복권이라도 사야 뭘 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다 귀찮은 거야, 다. 그러다가 복권 사지 마세요. 또 가가지고 또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부지런함을 볼 수 있는 척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지런함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신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은 부지런하여 뭐 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죠. 뭐가 게으른 것이죠? 제가 우리 그 학생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방학 때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몇 시에 일어났어? 그랬더니 11시요. 야, 좀 일찍 좀 일어나. 부지런해야지. 그러면 되냐? 방학이라고. 그러면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부지런한데요. 제가 조금 늦게 일어난 것 뿐이고 11시에 일어난 것 뿐이지 저 되게 부지런해요. 근데 제 관점에서는요, 부지런한 게 아니거든요. 그 게으른 거예요. 근데 자기는 게으르지 않대. 그냥 조금 늦게까지 잠을 잔 거지 나는 게으르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게으름도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럼 게으름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사전적 정의에서 게으름이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 이걸 게으름이라고 그래요. 게으름. 여기 내가 이거 해당되네. 그러면요, 나 게으른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요, 게으른 사람이, 이거 국어사전에 등재되어져 있는 거니까. 내가 행동이 느리고 숫자를 세라고 그러면 하나, 둘, 셋.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 저기까지 걸어가세요. 저거 가서 저거 가져오세요. 그러면 왜 나를 시켜가지고. 이러면 게으른 사람. 저거 좀 가져오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면은 부지런한 사람. 한 가지 행동을 예를 들어드린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사전의 정의를 봤으면 이제 성경의 정의를 봐야 되겠죠.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말만 하고 하지 않을 뿐더러. 일단 첫 번째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일하지 않아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 성경은 이런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행동을 가지고서 행동이 느리냐 빨리냐 이걸 가지고 게으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게으름, 반대말, 그럼 부지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게으름의 반대가 보니까 게으름의 반대가 부지런함이에요? 아니죠. 부지런함의 반대가 게으름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냥 부지런해라 그러면 게으름 없는 거니까 그냥 부지런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전혀 다른 개념. 그래서 부지런해야기도 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걸 별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만 하고 하지 않는 거. 기도해야지. 올해는 내가 기도할 거야. 기도할 거야. 기도한다니까? 근데 기도는 아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 게으른 사람. 올해는 성경 읽어야지. 내가 올해 성경 읽을 거야. 성경 읽는다니까. 성경 읽을 거야. 근데 안 읽어. 그럼 무슨 사람? 게으른 사람이에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성경 읽읍시다. 그러면서 자기는 성경 안 읽어. 그 사람도 역시 게으른 사람이에요.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요, 그 외치는 것이 내 삶 속으로 증거되어지지 않고 증명되어지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성경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일해야지 돼요. 항상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행하실 가장 적절한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그때, 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거든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항상 가장 알맞은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요, 마땅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앉아야 할 때가 있고, 일어서야 할 때가 있고, 뛰어야 할 때가 있고, 걸어야 할 때가 있고, 멈춰 서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숨가쁘게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뛰어가야 될 때 걸어가고, 힘 써야 될 때 힘 안 쓰고, 그러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십니까? 아니면 게으르지 않은 사람입니까? 성경은요, 게으른 사람을 죄인이라고까지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게으름은 죄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 가운데로 나아가 있는데 내가 게으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해가 지나가는 이 마지막 시점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에 뭐라고 그러죠? 게으른 자들아 가서 개미에게 배우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래요. 개미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왜요? 개미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겨울에 해요? 여름에 해요? 여름에. 왜 여름에 열심히 일하죠? 겨울에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열심이 개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개미들도 열심히 살잖아. 너도 좀 열심히 살아. 이게 성경적 게으름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으름의 이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때 열심을 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무엇이 부지런함이냐, 무엇이 게으름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개념으로 내 신앙을 보면서 부지런함, 게으름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성경 그 자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게으름, 부지런함은요, 사람이 정해놓은 일반적인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개념에 맞춰서 우리를 상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으로 내 삶을 봐야 되고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눈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섬기는데 열심을 품어라. 열심은 누가 주는 거예요? 열심은 누가 주죠?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열심을 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너 열심을 품어라. 열심은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주를 향한 열심은 내 속에서 일어나요. 주께서 나한테 열심의 마음을 안 주셔가지고 제가 열심을 못 내겠네요. 그냥 내가 열심을 품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열심을 품어라라고 얘기해요. 나 스스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열심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부지런함과 게으르지 않음에서 내 속에 열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품으라라고 하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품으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열심을 품는 게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본이 되어 주셨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을 보면은요,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뭐가?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냐?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700년 동안 하나님을 열심을 다한 거예요. 700년 동안.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700년 동안 주님은 열심을 내신 거예요. 그게 뭐냐? 마음을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쏟아내면서 열심을 품은 거예요. 이사야서 9장 7절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전쟁 가운데 패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겠다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에는요, 우리들 속에 우리들의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뭘 해야 돼요? 주를 섬겨야 돼요. 열심을 품고 한번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 어르신들 기억하시죠? 1970년대 눈만 뜨면 아침마다 흘러나온 노래잖아요. 새마을운동 노래예요. 저도 기억이 나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얼마나 귀에 있게 매일 아침 들었는지 지금도 기억나요. 그거 안 부른 지가 수십 년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면서 열심을 냈는데, 이 열심은요, 우리가 열심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올바른 열심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일을 하되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히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때문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는 우리 안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심이 엉뚱한 곳에 열심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열심히 엉뚱한 곳으로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이단들이 되기도 하고요, 교회를 허는 일이 되기도 하고요, 바울도 잘못된 열심을 있는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쫓겨다니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주를 향한 열심이라고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주님의 뜻을 가로막는 열심이었잖아요. 나 열심히 낼 거야 하고서 열심히 했는데 그게 주의 일을 가로막는 열심이었다니까요. 바울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교회를 핍박하는 데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몰랐던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심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내야지, 내가 주를 섬기는데 열심히 내야지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허는 열심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열심이 어떠한 열심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을 안 내는 이유는요, 그래서 열심 안 내는 거예요. 다 핑계도 좋아요. 내가 열심히 냈다가 교회를 헐거나 내가 열심히 냈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줄까 봐 목사님 그래서 제가 열심히 안 낸 거예요. 하여튼 열심히 안 낸 핑계도 많아요. 디도서 2장 14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에서 용서함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 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다 뭘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래요. 선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얘기하죠. 도덕적으로 선한 일.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돕고 사회 정의를 이루어가고 이런 선한 일인데 이것도 성경적 개념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한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선한 것임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요, 2025년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단순히 죄에서 용서함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단편적이고 1차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뭐 하겠다고요? 우리를 그냥 천국 가게 하려고요? 그러면 천국에 대한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없어야 되잖아요. 상급의 약속이 없어도 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그가 우리를 위해 상 주실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상을 주실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선한 열심을 냅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서 상을 주실 것이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이죠.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안 내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믿음? 주께서 나를 위해서 상을 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열심 안 내는 거죠. 열심 내면 뭐해?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고 때로는 마음 상하기만 하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우 뭐 그렇게 해. 좀 그만 좀 해. 이렇게 막 나를 책망하기도 하고 나를 향해서 막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는데 주를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열심을 못 내는 거예요. 주를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열심 내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 상급을 바라보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그 상급이 바라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을 살면 된다. 드디어 끝났다. 드디어 2025년이 지나갔으니 드디어 끝났다. 1년 동안 열심히 내느라고 죽을 뻔했네. 아주 그냥 목사님이 열심히 내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안 냈어 놓고 2020년에 좀 덜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2025년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은 전체가 다 주를 향한 열심히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그 중에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조금 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부족함이 있으니까 제가 올 한 해는 요거에 좀 집중을 해봅시다. 한 살 더 먹으면 우리들이 하나 더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들의 삶 속에 체득해야 되잖아요. 2025년에 요거 한번 체득하고 그게 체득이 되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잃으면 큰일 나죠. 그 다음에는 또 내게 부족한 것을 또 하나 체득해가고 그 다음 해에는 또 내게 부족한 것을 또 하나 체득해가고 그러다 보면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일신 되어지는 삶을 우리는 인생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최성규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죽을 준비하시며 사십시오 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죽을 준비해야지 돼요. 사람들은 요즘 얘기하죠. well dying, 잘 죽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well dying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잘 죽는 거. 근데 우리는요. 잘 죽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우리도 잘 죽어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을 잘 마무리해야지 돼요. 필요합니다. 잘 마무리해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죽음 이후에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죽고 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온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잘 죽어야 돼요. 이 땅에서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죽느냐? 천국에서의 삶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잘 죽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신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요.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상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신다. 천국 갔을 때 나에게 상 주신다. 그런데 그 상은 이런 자에게 주시니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매일의 삶이 상을 하나씩 쌓아가는 삶. 오늘 내가 옆에 사람한테 선한 말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상 주시겠지? 그럼 막연한 거 말고요. 조금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상 주신다 약속하신 그 상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2025년이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2026년에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베이직이 돼야 돼요. 기본으로 딱 깔려있는 상태에서 2026년 새롭게 그 위에 내가 더해야 될 것을 더해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자라가시는 안디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를 향한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열심, 그런 열심이 되어서 칭찬받는 안디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2025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건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요 꼭 내게 필요할 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올해 왜 이렇게 힘들어? 근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 가운데에 그런 과정이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통 속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해가는 우리들의 삶의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있습니다. 주여 주 앞에서 사는 날까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겠습니다. 하늘의 상급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소서.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2025년 우리 주제곡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내가 어떻게 주를 섬겼는지도 돌아보시고 내 사는 날 주를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겠노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